틀림없이 이 형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곡물을 사러 왔을 텐데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을 주고 그 곡물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스파이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 보니까 이제 곡물 자루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곡식 자루가.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 곡물만 넣은 것이 아니고 곡식만 넣은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이 가지고 온 돈자루를 다 각각의 자루 속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의도가 뭔가?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의도대로 감동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아서 하는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래 사역하다가 이제 제주도로 개척하러 내려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인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수막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 건축을 작년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황인선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지금 오늘 당장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건축을 하는 중이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돈길이 막혀갖고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융통해 주시면 제가 금방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황인선 목사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얼굴에 이렇게 빙그레 미소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새벽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큰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이거 개척교회를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날 황인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집사님을 감동하셔서 헌금케 하고 황인선 목사님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을 움직이는 것은 요셉 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곡물 자루 속에다 돈을 숨긴 것을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양식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한 250km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은 10일이 넘게 걸릴 텐데 가다 보면은 배도 고프고 물도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 양식을 요셉이 다 챙겨준 겁니다. 일일이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길 양식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도 알게끔 길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준 게 있는데 자루 속에 돈을 준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 형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발각이 됩니다. 돈을 찾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해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화해하기 전입니다. 화해하기 전에 요셉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을 길게 이렇게 쓰고 있을까? 몇 장에 걸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화해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어떤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문장으로 다 끝내버리십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계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요셉의 모습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동기가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전과 후가 다 틀린데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갖고 그게 없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지 안 했든지 이전부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알고 있었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셨구나.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계신 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대부분의 우리는 인생이 그겁니다. 나그네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만나를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옷도 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루 안에 깊숙한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루가 있습니다. 자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정리를 하다가 아니면 이제 청소를 하다가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몇만 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 이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드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은밀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가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묻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를 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보화가 있는데 그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표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뿐입니다. 자세히 한번 자루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파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시고 성경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화를 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오늘 주일 예배 드렸고 아유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돼. 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 아래에 아주 중요한 보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표면으로 봐서는 여러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더 깊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료에도 분명히 그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곡식을 좀 나귀에게 먹이려고 풀어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자루가 위로 올라왔는지 돈주머니가 보인 겁니다. 아싸, 이거 웬 횡재냐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건을 실컷 사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릴 때 그랬습니다. 가게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나이 많으신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집에 가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만감이 회초하면서 이걸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야 되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싸, 봉 잡았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저씨가 알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돈이 여기 있지? 분명히 줬는데 왜 다시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중에 보면 모든 형제들의 자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돈자루 이 자루, 곡식자루 하나만 열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는 그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루 하나를 열었는데 그 속에 은이 있는 겁니다. 돈이 그 당시에는 다 은입니다. 왜 돈이 지금 이 자루 속에 있는가? 이것이 뭔가 하면 시험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고 결국 이 시험을 하는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도 보았지만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왜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시험을 왜 치르는가 하면은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주머니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마 이럴 겁니다. 숨길 겁니다. 그 돈주머니를 숨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왔지. 그래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이게 남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고, 내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 맞아. 그 애굽 총리가 말이야. 아, 나를 잘 본 것 같아. 내가 그럴만하지. 눈빛이 달랐어. 그러고 보니까 나만 이렇게 돈을 줬구나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여러분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마음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쁠 때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자랑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 재물로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 들었어. 저 성도님은 시험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예배도 잘 안 나오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때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었건 아니면 목사 때문에 시험을 들었건 관계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은 예배는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이 맞는 걸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직접적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셔야 합니다. 네,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전에 나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만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십계명 이전에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그런데 언제 안 내립니까? 안식일에는 안 내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안식일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사람들이 가서 막 만나가 있나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셨습니다. 율법 전체에 대한 시금석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전체의 시금석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금석을 뭘로 지금 체크하시는가? 안식일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돈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왜? 이 돈 때문에 지금 스파이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요셉의 명령대로 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인가? 두려워서 못 갈 것인가? 이 돌이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단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불을 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들김을 당해야 됩니다. 순수해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욥기 얘기를 보면 욥이 왜 자신이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욥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그 복을 다 뺏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만 부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고난을 사탄에게 줍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을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23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욥과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통과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하구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마지막 목적이, 진짜 목적이 뭔가 한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진짜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느냐?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기근에서 구원케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각자 이제 그 자루를 쏟아 보니까 자루마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돈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 보고 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다 막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집트에서 스파이로 몰려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둑까지 몰리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죄책감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일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 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보다 더 단련해서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 너는 또 죄를 지어.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내 본성을 잘 알아. 너는 그런 놈이야. 죄 중에서 살 거야.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구속받지 않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두려운가? 요셉이 두려운 겁니다. 요셉은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생명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셉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돈이 필요 없다. 돌려주겠다. 너의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값없이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값없이 마시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막 줄을 길게 서서라도 받는데 생명수는 거부합니다. 은혜의 생명수는 나 공짜 싫어, 안 받아. 공짜로 주는 걸 다 좋아하는데 은혜로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만년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은혜를 상쇄시키려고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피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냥 누리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돈이 두려운 겁니다.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공짜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형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통과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힘 있는 단련으로 인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이다. 나는 통과할 수 있다.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주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